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앤서니 보데인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이죠. 이 앤서니 보데인이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고 또 셰프이고 여행가이고 TV 스타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를 곳곳을 여행하고 다니면서 그 지역의 특별한 음식을 먹고 그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TV를 보면서 열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저런 직업을 가지고 저렇게 돈 벌고 다니면서 먹고 대화하며 살아갈까? 네.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가장 세계에서 행복한 직업을 가진 사나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로 Man with the best job of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송했습니다. 돈도 벌고 직업도 가지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심지어 남극,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수많은 곳을 가면서 자기 돈으로 아니라 TV와 여러 가지, 그러면 또 책도 쓰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많은 부자들도 부러워했습니다. 가장 완벽하게 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을 실제로 그가 살고 있다, 그렇다는 거죠. 21세기의 가치가 뭐냐면 물질을 모아서 살아가는 것의 한계를 다 알아요. 그래서 물질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식을 쌓고 경험을 추구하는 삶. 21세기가 그 인류가 머리를 짜서 만들어놓은 그런 가치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보다는 소비하고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여행하는 삶, 너무 멋진 사람입니다. 그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이 앤서니 보데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멋있다고 하는 삶을 실제로 살면서 돈과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앤서니 보데인이 2018년에 자기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삶을 마감했어요. 처음에는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너무 새롭고 흥분이 되었고 TV 스타로 성취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많은 사람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행복했는데 점점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루해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한 번쯤 저런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자기가 꿈꿨던 사람들을 살고 있었지만 막상 보데이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망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행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삶이 이 정도밖에 아닌가. 다른 사람은 세계를 안 돌아다니면서 그 세상에 가면 뭔가 새로운 꿈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면 인생이 달라질 줄 아는데, 새로운 것을 여행해보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아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봤어. 그게 너무 허무한 거야. 처음에는 설렜지만 나중에 인생이 너무너무 불행했다고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자살로 인생을 끝마쳤습니다. 모든 미국 사람들이 놀라운 충격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잘 풀리면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봤던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평생 동안 저렇게 앤서니 볼데이처럼 살아봤으면 좋겠다. 앤서니 볼데인이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모델이 되었던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은 불행했다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놀라움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장 불우한 사람이 가장 불행했다고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실제로 보대인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불행했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이냐. 많은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이 마음껏 돈 벌고 마음껏 여러분들이 풍성한 성공을 했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보고 허무하다고 말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대단한 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미래의 자기의 변화될 모습을 잘 상상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에 매여버려요. 지금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늘 정지하며 살아버려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현상이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이 왜 힘듭니까? 지금 상황보다 앞날이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자기가 딱 정해놨어요. 나의 인생은 안 바뀔 것이다. 바뀌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바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보다 변화될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기대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소중한 인생을 지금도 많은 헛된 곳에 낭비하면서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게 새로운 길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의 위기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의 위기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위기가 뭐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진짜 인생의 위기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축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크기를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우리의 인생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내 인생이 얼마나 크게 자랄 수 있고 얼마나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뀔 것 같은 그런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맨 죄 속에, 육신 가운데 허망함 속에 남과 비교하면서 아름다운 날을 지나고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거는. 그런데 과거가 현실에 지금 들어앉아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고 상처를 주고 있는데 냅둬 버린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필요 없이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쉽게 마음에 굳게 새기고 심령이 악한 사람들의 말과 세상 사람의 말은 옥토가 되어서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세상 말은 옥토가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고 그 말씀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해한 만큼 그의 인생은 손해를 봅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마귀는 방송 매체와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라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망쳐버리는 겁니다. 앤서니 보데인처럼 모든 사람이 흠모했는데 정작 자기 본인은 불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부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들은요 그의 인생에서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상처와 아픔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지, 가족들의 자녀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싸운 모습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는데 우리가 그 헛된 꿈을 쫓아간다는 거죠.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땅의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서 합니다. 오해하였도다.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이 세상 사람들의 거짓말로 다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중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말을 너무 우리는 옥토의 마음이 들어서 잘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건성으로 들었다 보면서 교회 다닌 사람이 많다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짜 뉴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행복하고 이렇게 하면 돈 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하다.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가짜 뉴스에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 오래 할 거 없더라고. 옆 사람은 가짜 뉴스에 당하지 맙시다. 빨리 좀 얘기를 해봐.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이 난무한 데에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현찰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안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줘도 거짓말의 기초 위에 살아가니까 다 허망하고 멸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도 나이가 이렇게도 먹고 이렇게 세상 살아보고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에 세상 쾌락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해서 땅의 것에 취미와 오락에 빠져서 인생 다 낭비한 사람을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잘못된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셔서 참된 진리로 우리 인생이 뭔지를 알게 하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보기 때문에 땅의 것이 바뀌어야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엄청 부자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병도 안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도 없고 그래야 그들이 예수 믿을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를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무슨 그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왜? 가짜 뉴스로 이미 심령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그래놓고 가짜 뉴스를 전해놓으면 그 사람을 유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앤서니 보데인의 얘기를 간단히 들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열망하는 삶은 그게 허무였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헛되며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깊이 들으셔야 돼요. 술 먹고 돌아다니는 아저씨가 한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자꾸 그걸 추구하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난날 죄지었고 악한 행동을 했던 일이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내가 별로 없었지만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구했던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죽을 때 뭐 때문에 사람들이 후회할까요? 죄 실컷 못 지어서요? 음란하고 악하고 남을 미워하고 상처 준 일을 못해서 아쉬워요? 더 사랑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고요. 이제 죽으려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에게 모질게 했을까? 그런 걸 후회한다고. 왜 내가 육체적인 그런 욕망에 붙들려서 나의 삶을 그 소중한 나를 버려버렸을까? 많은 사람이 후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임하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려운 환경을 바꿔주기 전에 그 풍랑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3주 내내 말씀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힌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문제만 보고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고 좌절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또 일이 좀 잘 되니까 너무 기분 좋아서 부자처럼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창고에 돈이 가득 차고 있다. 이건 모두 것이냐? 내가 쓰다 죽어야지. 그리고는 탐욕과 죄악으로 가버립니다. 그럴 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고. 제가 아는 목사님 얘기하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67세인가 됐는데 감기도 안 걸린대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인 신방을 갔는데 같이 가셨는데 몸이 조금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그 피검사를 해보라고, 이건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피검사를 해보라니까 암이었어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6개월 내내 하늘나라에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고 오고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된 줄을 알고
우리 인생이 우리 푸른 날이 계속될 줄 알고 교만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진짜 성공은 영혼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시냐면요, 이 땅의 것으로만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면 말씀은 격가지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은 거짓말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세균학이 한 200년 됐는데 세균학이 발전되기 전에는요 안 보이는데 무슨 세균이 있어요. 세균이 어디가 있어, 세균이. 그래서요 의사들이요 소독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람이 더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소독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철저히 소독하잖아요. 여러분 보는 것을 전부하는 사람 세균이 있다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네. 보이지 않는데 뭔 세균이 있어. 세균이 있다는 전제로 환경을 보는 것과 없다고 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영의 세계를 보고 보는 사람과 영의 세계가 없다고 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가짜 뉴스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르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잘 살든 못 살든 다음 문제고 영원한 세계를 보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믿어졌다는 것이, 하나님 믿어졌다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까요?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목회자 될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냉철한 사람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덤벙덤벙한 것 같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 뭔가 원칙이 있는 사람이요. 제가 머리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 안 믿는 거예요. 뭔 말은 모르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너는 말이야 그 문제 속에서 넘어졌지, 문제가 어렵지, 그래서 너는 웃고 웃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 문제를 통하여서 나는 너를 변화시키고 싶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말합니다. 시편 109편 5절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고 내 발의 램프, 작은 등이기도 하지만 또 내 인생길을 깊게 밝히는 그 등대와 같단 말이죠. 이 단어가 달라요.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인. 시편 130편 130절도 제가 한 몇 주 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똑같은 이건 말씀 같이 있죠.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지식이 되고 서울대학교 하버드를 나와도요 그 지식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이 높아 잘하는 일이고 정말 똑똑한 일이지만 그 사람은요 빛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우둔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학교를 안 다녔어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이 지혜의 문이 열린다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무지하다 이런 것을 학교 교육을 많이 못 받다가 무지한 게 아니에요. 상황을 분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힘이 없는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지, 공부 좀 못했다고 무지하냐 무식하냐가 아니라고. 그럼 착각하지 마세요. 핸디캡 있는 사람은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못 배워서 나를 무시한다고. 누가 무시합니까? 자기가 핸디캡이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이 어둡고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이 다 보는 세계를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는 정확한 진단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우리 그 많은 생생형 AI, 그래서 진단을 기계가 훨씬 잘할 겁니다. 데이터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의사가 진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 진단을 하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단이. 그래서 마귀는 인생을 망쳐버리려고 해서 가짜 뉴스를 전했는데 그걸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다 옥토가 되어서 육신 속에 욕망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 길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어둠에 빛을 주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현재 문제를 말씀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답답한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어떻게 하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줍니다. 막힌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맹인이 되고 길먹거리가 돼서 죽어버리는 거죠.
설교 시간에도요, 자기의 마음 안에 있는 정욕에 붙잡혀서, 인간정욕에 붙잡혀서 말씀이 안 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왔어도 예배를 안 온 것이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을 새겨야 돼, 새겨야 돼. 응? 여러분, 욕망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바로 새겨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고 하니까 안 새기고, 하나님은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바치지 않으셔요. 그런데 뭔 이렇게 얘기하시냐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를 훈련하는 거예요. 특별 훈련, 투쿤하는 거예요. 투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맨날 헤매니까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탄생 이후로 믿음이 확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의 대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왜 말할까요? 나중에 변화되니까 위대합니다. 아브라함도 변화시켰다면, 따라서 합니다, 하물며 너희를 변화시키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목회하면서 늘 기뻐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좀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돈 많고 머리가 IQ가 어느 정도 되는 사람만 한다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구원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함이 절대 핸디캡이 될 수 없는 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세예요. 목사님들 쓰실 때 자기 인생을 고아로 살아서 고아의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고요, 또 비참한 삶을 살아서 비참한 인생을 돌보기도 하고요, 지식인 가정에 태어나서 지식인들 인도하게 하고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이 통과만 된다면, 극복만 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를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연약한 사람 때문에 일부러 뭐 표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앞날이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가면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열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열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시켜서 우리끼리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많은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의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고 마귀의 유혹에 잡혀서 맨날 다람쥐 쳇바퀴 하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버리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것이죠. 답답한 것이죠.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80세에 역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100세의 아들 낳게 하는 것은, 여러분 뭘 말하냐면 네 힘으로 안 돼요, 그 말이에요. 네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보다 조금 힘이 더 있는 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강력히 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꿔주고 그분이 나의 문제와 내 자녀들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모든 문제를 달라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승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메이저 신학교 교수나 신학해보니까 교수는요 실력이 있어 교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실력은, 기본 디그리는 기본적으로 받고 교수하고 친한 사람, 인간관계 잘한 사람이 교수 되는 거예요. 교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 지금 뭐 좀 얘기 그렇습니다만 정유정 씨 나왔죠. 이게 그 지난주에 말했던 히키코모리예요. 은둔형 그 외톨이라고. 우리 뭐 청년 연구소에 연구하니까 대한민국도 22만 4천 명이 있대요. 그 청년들만 연구하니까
조사하니까. 그러니까 조사 대상에서 안 된 사람이 엄청 많겠죠. 광주도 7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일본은 많게는 159만, 146만이 그제인가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6개월 이상 아무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아무것도 만나지 않는 사람. 이게 코모리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이요, 열등의식 가지고 그 사람이 영어 때문에 자기 인생을, 저는 깊이 연구 안 해봤습니다만은 정주정 씨가 영어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친다고 생각하니까 영어 잘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죠.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넘어가니까. 거짓말로 거짓 뉴스를 지금도 선포하니까. 거짓 뉴스에 들고 정치가들이 싸우고 많은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우리를 살리고 지금도 보이는 세계를 넘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우리를 세우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진리의 소식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십시다. 그래서 거짓 뉴스를 이기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이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서 죄악을 이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많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거짓 뉴스를 두고 맨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않아요. 그리고 경쟁자를 미워해버려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망치는 구도예요. 따라서 합니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무슨 카톨릭에서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입니다. 남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에도 바쁩니다. 할렐루야. 정말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바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세워가셨습니다. 문제에 끌려다닌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은 흔들렸어요. 두 주에 걸쳐서 말했죠. 그게 우리예요. 신앙생활은 두 사람입니다. 아브람으로 하는 신앙, 아브라함으로 달라져서 하는 신앙. 아브라함은요 끊임없이 문제만 일으키고 헛짓하는 거예요. 헛짓하면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가짜 유세. 자, 헛짓할 때마다 꼭 쓰고 싶어 뻘짓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하는 이 엉토당토하는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요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해서 바꾸었습니다. 지금 문제 앞에서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서서요 순종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시지부지하고 육신적인 사람, 맨날 헛짓하는 사람, 헛발질하는 사람, 육신으로 떠머져서 음행과 제약과 탐욕과 헛짓하며 살아가는 중독에 빠져있는 그 비참한 인생을 그 아무 소망 없는 그 사람 속에, 그 아브라함 같은 사람 속에 그 심령 안에다가 아브라함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담겨 놓았단 말이에요. 이미 그 아브라함 속에, 흔들리는 아브라함 속에 아브라함이 담겨져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이 연약한 죄인 속에 하나님은 변화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릴 새로운 사람을 담아 놓으셨다고요. 들어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삽니다.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점점점 쑥쑥 자라서 가짜 뉴스에 휘달리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가 있다고. 지금도 많은 사람이 밥 먹고 헛짓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청춘을 주기에 너무 아까워.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직장 다닌다는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직장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세워갔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보내셨어요. 말씀으로 그를 받고 있었어요. 왜? 거짓말을 듣고 살아가니까. 왜 오늘 흔들릴까요? 육신의 생각으로 사니까. 육신의 말이에요. 그가 왜 지금 힘들까요?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게 거짓이거든요.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풍랑인 것은 사실 팩트예요. 지금 내가 약한 것은 팩트예요. 내가 돈이 없는 건 팩트예요. 내가 어려운 건 팩트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팩트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놓쳐야 그가 성장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걸 놓쳐야 문제에 머리 박고 있다가 남 탓하다가 망할 거 아닙니까? 가짜 뉴스를 들어야 가짜 뉴스 알고리즘에 빠져서 맨날 가짜 뉴스에도 뱅뱅 돌다가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귀가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연약한 교회를 부르시고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상한 말씀으로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지 않으면 인생 안 바뀌어요. 말씀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으로 바뀌고 나서 환경도 바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해요. 신명기 1장 30절 31절에도 하나님은요 광야로 그냥 집어여버린 게 아니에요. 이건 좀 길지만 있죠.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크게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광야에 우리를 인도해 간단 말이죠. 모나고 더럽고 육신에 반응하는 사람, 쾌락에 빠는 사람, 허물과 인간적인 수준에서 맴돌다가 인생을 낭비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가신다고요. 우리를 아는사. 이 아는다고 하는 엄마가 그 피덩이 같은 자녀를 안고 어디서 제가 뉴스를 봤는데 지진 미국에 총기 사고가 났을 때요 한인이요 자기 엄마가요 아기를 안고 총 맞아 죽었어요. 아기는 살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이렇게 총을 맞았어요. 그 한인들 이번에 어디 있었죠? 텍사스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엄마가요 총알이 그 총기 사고가 나는 순간에 아기를 안고 엄마는 총 맞아 죽었지만 아이는 살았다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편에 따라 흔들렸던 과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 속에 그 아브라함 같은 모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 놀라운 아브라함을 그 안에 들어 넣어줬다고요. 그 안에 들어있었어. 흔들리는 죄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변화될 우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확정하지 마시고 변화될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십시다. 옆사람 그 허접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못난 인간, 그 못난 인간을 못난 인간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갈 것이고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옆사람 보고 더 사랑하겠습니다. 빨리. 미숙하고 연약하도 제가 말 표현은 못했지만 나도 못나고 너도 못났는데 우리 못난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 말이요. 뭐 별것도 뭐 인지 알았다는 둥 막 비판하고 그러지 마. 다 30배 100배요. 50보 100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바꿨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믿음의 장에서 아브라함 말합니다. 이건 좀 읽죠.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것이니라. 아멘.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뭐냐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그 모형을 먼저 보여주는 건데 아브라함이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믿음도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을 낳고 어디까지 성장했냐면 하나님은 따라서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이시니라. 이 아들을 바쳐 죽여도 살릴 수 있다는 여기 믿음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대단한 거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만큼 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겠죠. 우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믿음 없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할 때 따라가기만 한다면, 평범한 아브라함을 이렇게 바꿨다면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바꾸어서 놀라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신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따라가고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에베 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절에도요 하나님께서요 저 많은 그 비유를 말하면서 들풀도 저렇게 이끌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당연하지 않겠니? 너희들은 당연히 하잖아. 이 믿음이 적은 놈들아, 그 말이에요. 저 말이 안타까워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하는 거예요. 제발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고, 가짜 뉴스 따라가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말고, 가짜 뉴스 전파하는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앤서니 보데인 얘기를 잘 들으시란 말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앤서니 볼데이 같은 사람을 지금 선호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됐잖아요. 여행 많이 다녀본 사람이 세계 곳곳에 가서 먹어볼 거 다 먹어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죠. 마귀는요 여러분과 제가 새 사람이 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중요한 원리가 말씀인데, 말씀을 어떻게 하고, 말씀 좋아하시네, 상황을 바꿔주세요. 자꾸 이런다니까. 말씀을 안 바꿔준 사람은 상황 바뀌어도 안 바뀌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이 하나님은 매를 들기 전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기 전에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철이들은 뭘 할까요? 말이 아픈 줄 알아요. 부모님의 말이 아픈 줄 안다고. 철이 들면요 부모님의 그 말을 깊게 받으세요. 여러분 믿음의 철이 들면요 예배 시간에 한마디 한마디를 나약한 인간으로 통해서 오는 그 말씀을, 지도자는 좀 복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만은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연약한 말을, 성경을 전해줄 때 그걸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소중한 인생을 바꾸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허접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남을 미워하고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잘했니 못했니 뭐로 신경 쓰냐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이 바꿔져야 되고 내 삶이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아닙니다. 듣지만 듣고 잊어버리게 합니다. 중요한 말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들어요. 듣고 잊어버리게 해요. 듣고 순종하지 않게 해요. 그래서 지식을 쌓게 해요. 판단자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 헛짓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시간에는 깨게 한단 말이죠. 이 전략에 넘어가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는 말씀을 주어서 그냥 지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적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 말씀. 그래서 제가 우리 뒤에 그 적용표를 갖다 놨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현실은요 여러분과 저를요 변화시키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특별한 원리야. 풍랑이 그런 거고 문제가 그런 거고, 그러므로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봐야 돼. 문제를 흔들렸던 아브라함 속에 지금의 아브라함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동 소년 다윗은요 부모의 비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어요. 그 나중에 시편에 나옵니다. 다윗은 초라한 목동이었지만 그 목동 안에 위대한 킹 오브 데이빗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니까, 들어 있었다니까. 다 다른 사람들은 바라보고 할 때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달라요. 제가 몇 번 언제 새벽에도 말씀드렸겠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 촌사람 아브라함이 놀라운 사람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흔들리는 갈대예요. 흔들리는 갈대, 아주 오두방정을 떨고 이리 갈지 저리 모르고 육신대로 막 칼을 빼들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던 그 시몬에게 네 안에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게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지금도 사람들은요 어디에 힘이 실리는가, 어디가 권력에 힘이 실리는가 보는데 여러분 다 가짜 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 에스겔서 34장 26절 27절을 보고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수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복된 소낙비. 소낙비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뜨거운 그 성령의 물로 우리를 적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예배 시간 외에 성경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여러분, 괜히 바쁘다고 뼈 빠지게 일만 하지 말고 바쁜 와중에 성경을 펴시고 복된 소나비를 맞아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게 살아갑니다. 가짜 뉴스에 당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보이스피싱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경고하는데 제가 신문에서 봤어. 보이스피싱을요 할머니만 당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그거 지금도 이해가 안 가. 변호사가 당하고요 판사가 당했다니까. 다른 사람 나 이해가 가요. 어떻게 변호사가 당하냐고. 법을 안 사람이. 예? 판사를 당하냐고. 내 친구 목사님이 뭘 했더니 이렇게 말하더래. 돈을 얼마나 일단 보내줘야 된다고 그러더래. 예, 또 이 순진한 사람이 보내줬네. 많은 돈은 아니고. 얼마 또 보내주면 이야, 내가 정말 자네도 순진하네 내 속으로. 여러분, 변호사가 당한다니까. 변호사가 당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진짜처럼 보이면 가짜는 그렇게 옥토의 마음같이. 마태복음 1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예. 자, 끝나가면 정신 차리고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왜 사람들에게 염려하게 하는지 알겠죠? 네, 알겠죠? 알겠죠? 이거 나왔잖아. 왜 사람들이 염려하게 하는지 알겠잖아. 왜 유혹하게 하는지 알겠잖아. 말씀이 안 자라도록. 놀라워. 나는 이게 보면 놀라워. 머리가 쭉 비슬려게. 23절 보고 한 구절만 보고 맡길까요? 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시는. 아멘. 여러분, 밖에 모든 걸 끌어모아서 나는 죽어 있는데, 나는 가짜 뉴스였는데 하나 복이 아니야.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는 관한한 광야를 지날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보잘것없는 직업에 오늘 또 허덕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직업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어떤 자녀들은 자기 부모의 그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거 썼거든. 부모님 뭐더냐. 우리 부모님은 농부 이런 거 있잖아요. 텔레비 있는 사람 손들어하고 뭔 호랭이 보러 갈 짓거리 했나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이야. 응? 그거 있잖아. 자전거 있는 사람. 아니 그거 했어.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근데 왜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예? 그것이 뭔 상관이요? 그래서 영화 나오잖아요. 너가 아버지 못 하시노? 아버지가 중요해 못 하신가가. 아버지가 아무 힘없는 놈 너는 무시해버 데리고 뭔가. 제가 군대 가서 보니까요, 딱 뭐 한 사람 딱 먼저 오라. 장관 아들 이렇게 나는 왜 그걸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 그래서 뽑아요. 누구 한 사람 이렇게 명단을 받아가요. 그 놈들은 육군본부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옥토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바꾸는 하나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제가 맨날 여러분 여기 앞에 써놨어.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돈으로 수조 억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켜 가는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소중하다. 할렐루야. 이 복된 인생에 초청받고 여러분이 들어왔다는 게 놀라워.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게 저는 늘 볼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수단 사람들이 아닌데 이 영생의 길을 가고 있냐고. 그런데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마귀에게 유린다는 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게 살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로 합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봅시다. 날씨 더울 때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승리하는 우리 요단 가족 되시기를,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맨날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한번 이 유월을 살아보십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